할렐루야. 아멘. 예.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출발이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회당과 집에서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되는 성교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자의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의 무식한 제자들, 그 어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라.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야만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개척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기적이 등장하지만 그 지난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12사도와 주님을 따르던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기사와 이적, 표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아마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 중에서 사도행전 이 3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기적은 특별히 선택되어 뽑힌 기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잖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많은 어부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반대로 요한은 그물을 깃는 자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와 그물을 깃는 자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죠. 적극적이고 차분한 두 사람을 묶어서 한 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비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있고 앞에 나가서 리더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처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좋은 하모니를 이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들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에 오르면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우편에 앉게달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자 이처럼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화합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품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주님께 돌아왔던, 그저 하루에 막 3,000명씩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려면 아침 저녁만 기도하기도 바쁜데 모자랄 텐데 시간이. 이 둘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죠.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실망시키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전체에 기도라는 말이 32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라는 특징이 있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재능과 기질을 인정하고 서로 합력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포인트입니다. 습관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에 기도하러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증뱅이가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내려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대략 나이가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대략 40년 정도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릎 관절이나 뭐 이런 모든 관절이 굳어버렸겠죠. 다 굳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었다. 성전 문 앞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인간 자판기예요. 이 안진뱅이가 자기 스스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걸하도록 그 자리를 정해서 놔뒀다는 겁니다. 돈을 구걸하도록 시간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혼자 구걸하는 인생도 아니고 구걸하면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왜 성전에 오는 문 앞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구걸하도록 놔뒀을까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적어도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의를 쌓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의를 쌓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할 기회가 삶에서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한 거죠. 아마도 이 사람에게 동전을 줘라,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인간 자판기로 성전 문 앞에 놔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문이 아니라 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고요. 또 가축들의 시체나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하는 구걸은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남의 사업에 일하며 전문적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이 미문 앞에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상점 오픈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다 따져봐서 장사가 될 만한 시장 가치가 있는 곳에 상점을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H마트 같은 이 큰 한일 상점이 이쪽이나 벨링햄 근처에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한인 인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문은 어떤 문이었는가? 뷰티풀이라고 불리는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당시의 미문에 대한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문은 높이가 23m나 되고요. 황동으로 된 이중문인데 이 황동으로 된 문에 금과 은으로 온통 치장을 해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하반신 마비자이자 전문적인 구걸꾼으로 거기에 놔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미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은과 금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23m나 되는 아주 높은 거대한 황동으로 된 이중문, 이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했죠. 성전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생들,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이 안진뱅이는 전문 구걸꾼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했겠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또 누구를 등쳐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뺏겨 먹어야 좋을까? 내가 누구를 낚으며 오늘 하루를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이었겠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말하여.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자세히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여보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데 쓰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어요. 왜? 얼굴이 빛나니까. 얼굴이 빛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얼굴을 바라봤던 시선이 이 아테니조였어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신약에서도 하늘로 승천하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심히 바라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아테니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주목하여 본 거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세히 쳐다보는 거, 이게 아테니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니조는 어떤 때 주로 쓰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살피는 자세. 이 아테니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는 이 아테니조를 오늘 본문 4절에서 누구를 주목하여 본 겁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본 겁니다. 마치 주님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테니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죽었던 감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각이 변화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듣는 귀가 바뀌고 말하는 언어, 혀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뭐가 바뀝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동시에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죠.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전에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었고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던 사람을 이제야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보니 그가 주님처럼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보라.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즉 저들이 나한테 뭘 주려고 저렇게 바라봐라, 주목하라, 나를 바라봐 뚫어지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은 얘기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어느 문에 앉았다고요? 미문에 앉았잖아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황중 이중문, 23m짜리 어마어마한 정말 그 성전 미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마치 성전에 들어가면 은과 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죠? 은과 금을 떠올렸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믿게 하는 문이 바로 이 성전의 미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은과 금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 이 n이라고 하는 n, 전치사인데요. 영어로는 in,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즉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도 이 시제를 넣어서 읽으면요, 어떤 시제냐? 이제 일어나 영원히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맺혀있고 잡혀있고 억눌린 곳에서 이제 일어나 한 번도 다시는 앉지 말고 걸어라 이런 시제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제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은 내려놓고 일어나 영원히 걸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을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축복을 부르고 마귀를 쫓아내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마법을 부리는 주술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다가 네가 뭔데, 난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네가 뭐냐고 그러고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귀가 바뀌고 혀가 바뀌고 이제 눈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것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된 이 자가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 했을 것이고 살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을 치료하고 구원할 예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죠.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말만 하고 일어나 걸으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30년, 40년 동안 안 걸어본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관절이 다 굳었고, 그죠? 근육이 다 말랐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구했어요? 동전 몇 입 달라고 구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뭘 줬습니까? 뭘 얻을까? 그들을 주목하여보니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일어나 영원히 사는 삶을 그에게 선포했고 그것을 권면했고 그를 잡아 일으켰고 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때만 일어났는가? 오늘날 이런 일은 그냥 소설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증인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보면은요, 수많은,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동전 몇 푼을 구했을 뿐인데 그에게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회복된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도 처음에는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며 이 사람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 사람의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까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상한 말을 하네, 외국 방언을 말하네, 저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받은 영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짜 영이구나. 태어나면서 40년간 못 일어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태어나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요? 뛰면서. 그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이었어요. 돈 몇 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과 금으로 만든 미문 안에 넣어주셨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된 거죠. 저들이 받은 성령은 진짜 성령이 맞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는 그들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사건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는 말의 원어는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황홀경.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은요, 최상급 표현입니다. 더 이상 놀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최상급으로 놀란 거예요. 여기서 더 놀랄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40년 또 앉아있던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뛰고 걸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구약의 교회는요, 수동적인 교회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식어있고 차가운 교회입니다. 정죄가 그 가운데 있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한 교회예요.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교회였다면 이 구약의 교회는 이제는 끝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신약의 교회는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고 성전에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소리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능동적인 교회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였고 이와 같은 교회의 성격을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안진뱅이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성전 옆에 와서 앉아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자신도 없을 만큼 구제불능 그 자체였다는 거죠.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여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성전을 뛰어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성격을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쉽게 그리고 상당하게 영감 있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 본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도 일어나고 싶다. 우리도 걷고 싶다. 우리도 뛰고 싶다. 우리도 찬송하고 싶다. 여러분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문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이 미문에서 멈춰 있었을까요? 아니면 같이 들어갔을까요? 같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 들어갔던 성전의 미문과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아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던 이 성전의 미문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나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그 뒤를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님을 바라보듯 바라보고 대하는 긍휼함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이죠. 이전까지 나의 관심이 전부였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웃이 남이 아니라 이웃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이웃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를 주목하는, 아테니조 하는 것, 그를 주목하는 것, 이게 영성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함께 성전 문에 들어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리가 행여 절망의 자리라면, 우울의 자리라면, 낙심의 자리라면, 두려움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손이 열려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를 잡아 일으켜 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베이커 형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